박영수 목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그런 새벽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아쉽지만 건강하게 좋은 여행이 되시고 가족들과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함께 계셨던 분, 함께 하셨던 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난번 우리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셨었을 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이번 주 동안 4번에 걸쳐서 옥중서신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어떻게 맞추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주요 내용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우리 역시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번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4가지 점에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했던 것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는 없고 끊임없는 요구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로부터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를 감사로 열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 가운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6절에 나오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감사의 이유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균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사랑의 균형입니다. 이 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성도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문제이고 사랑이란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실천적 사랑에 의해서 입증되어져야 하고 성숙한 사랑은 믿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무엇으로 어떤 소문이 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백운호섭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래
하는 소문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과 관련해서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을 덧붙임으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저는 이것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 따라서, 나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만들어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런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러분, 이 구절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의미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better,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하시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주로 의미하는 바이죠. 이것이 첫 번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차원은 무엇이죠? 체험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을 나의 삶 가운데서 체험함으로 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지혜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막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지혜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세 번째 기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네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눈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일어나는 곳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 그런데 그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닫히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멀어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19절과 19절을 함께 보면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것들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마쳤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은 것처럼 생각되시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큰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방해하는 세력과 힘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계시다가 지금은 성경 읽을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탁 그런 생각이 드셔서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성경을 읽는 자리로 쉽게 나가지시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안에 이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사유의 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돈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세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할 수 있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들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서 더 큰 감사가 함께하며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하시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백운호수 교회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